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 말씀하고 로마서 8장하고를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 8장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전체 말씀의 주제는 뭐냐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말 두 가지 말을 같이 쓰잖아요. 참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안 되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거를 바로 모르고 또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3장의 내용 또 누가복음 10장의 내용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떨 땐 구원을 받았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참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벌써 이 말을 들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할 줄 아는데 이걸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게 이것도 맞는 거고 저렇게 맞는 것 같아. 김정민 목사님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간단하게 명쾌히 설명해 보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본권은 받은 거다. 이루어간다는 거는. 그 건설권이 또 뭐냐? 깨달음을, 그 깊이를 알아가는 거고,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는 그 정도, 우리 삼분교회 교인들, 우리 총회 교인들이 다 그럴, 성공의 교인들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보니까. 여러분들 하도 지금 배우니까 지금 그 정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 오늘,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먼저 시작을 말할 때, 백 목사님도 기본권, 건설권을 자기 확실히 이제 구별한 거는 자기도 처음에 고신에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저게 집회설교록을 어디 있지? 한번 내가 나중에 있는 살 찾아봐요. 그거 보면은, 어디 있지? 내가 아까 봤는데 갑자기 안 보여. 오정도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맞아. 이게 집회설교록 171쪽에 보면은 맨 끝에
이렇게 해서 여섯째 줄에 보면 제가 고신에 있을 때 기본권과 건설권을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떤 분에게 귀한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맨 밑에 줄에 보면 오정동 목사님이라는 분 성경 깊이 연구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구원을 다 얻은 게 아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하고 또 그 다음에 구원을 아직까지 얻지 못한 게 있어서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뜻인지 김영희 씨 이해가 되지요? 그죠? 근데 그 말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이 말 하니까 거기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본권, 건설권을 깨닫게 됐는데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10년 넘어 후에 자기가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기본권, 건설권을. 그러니까 이 모든 깨달음이라는 게 혼자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2단계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그 소리를 들을 때 조금 눈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신에서 나와가지고 10여 년 후에 기본권과 건설권을 있다는 걸 확실하게 판명을 하고 증거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는 배우기를 쉽게 배울까지만 이것 때문에 이걸 오정모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백 목사님 그걸 확고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다는 소리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깊이 보니까 백 목사님이 그 위에 교권을 진 사람들의 그 어떤 것들을 틀렸다고 좀 자기도 봐도 좀 틀렸다 이렇게 정도하고 말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막 의롭게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명당했던 것 같다 하면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안 맞는 게 많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가 다 안 맞으니까 기본권 건설권 그러니까 너 이단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기본권 건설권 자체를 고등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본이 그걸 주장했다고 이단이라고 한 게 제일 원인이 아니고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뭐든지 그래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하네. 이상하다 놔두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다 이래하고 또 그 외에도 또 중생들 그냥 범치 않는다 이단이라고 여러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 인자에서 누구 싫으면 다 걸리지요. 그죠? 이것저것 다 붙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실체 보통 정도 같으면 그런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 목사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좀 자기 지나쳤다는 설교가 나와 뒤에 보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제 사람이 옳은 것도 옳다 그러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정도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그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속성들이 있어서 그런 게 있지만 또 그거를 알고 또 그 악한 속성을 건드리지 또 않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기본권, 건설권. 근데 이거를 오늘 제가 큰 테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이 시간 갖고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권, 건설권. 근데 이게 바로 구분이 안 되는 목회자도 거짓 선지자가 되고, 알겠죠? 또 이걸 바로 모르는, 근데 하여튼 거짓 선지자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다 깨닫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땐가 뭔가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껍데기에 어릴 때는 그게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순서에서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를 인본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 말할 수 없죠. 목사도 어린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기에 이제 자라야 돼. 어떤 입장에서 자라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사람이 10살, 20살, 30살 자라 나가야 되는데 안 자라고 항상 거기 있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걸 외식이라고 인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어릴 때는 어린 목회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깨달음을 줄 때는 거기서 벗어나와서 기적의 떡에서 무슨 떡을 줘야 되죠? 생명의 떡을 줘야 되는데 맨날 기적의 떡만 주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신유의 은사만 베푸는 게 전부 다인 줄 알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와 같이 주님이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나가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만 선지자 입장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신앙호조 같으면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또 주변의 이웃의 여러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그 구원을 배워가고 있다 하면은 거기서도 자기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아직도 주님의 기적과 신의 은사를 큰 거로 알았다고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배워가고 그분이 최고의 소망이 되고 이렇게 또 기적의 떡 아닌 생명의 떡이 먹어야 이게 우리가 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가야 될 때 알아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 되고 인본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자라가는 순수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자라가는 거니까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 시작되는 사람 물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도.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평생 거짓 선지자 모르고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알고 참 우리가 이거를 깊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것도 뭐냐면은 현실에서 구원을 5가지를 해가지고 먼저 처음에 뭐죠? 주님이 주신 현실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거기 하고 그다음 그 감사로 가는 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현실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렇죠? 자기 현실이 제일 좋은 천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몇 가지를 해야 되지? 4가지 하지요. 4가지 뭐죠? 동산을 다스리고, 그 다음 지키고, 그 다음에 먹지 말 것, 먹을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만 잘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제 잘 깨달아갈 수가 있다. 구원을 받았다. 기본권으로 받았다고 이제 구분할 때는 기본권으로 받았다 생각하고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받은 구원을 내가 깨닫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합시다. 그죠? 왜? 누가복음의 17장 5절 10절에 믿음이 더해달라는 믿음이 자라가는 이란 말이었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니까 믿음은 자라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믿음이 더해달라는 거는 맞아요. 믿음은 그냥 자라가는 거하고 단번에 딱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자라간다 했잖아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더해가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도. 그렇죠? 그 마음이 다른 말로 마음을 항상 새로워지고 깨어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돼 나가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 요번에 집회 창세기 3장에 그 현실에서 구원을 이룬다. 다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구원을 이룬다. 현실에서 5가지를 잘해갖고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은 이미 받은 기본구원을 바로 깨닫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뭐 다르게 여러분들 표현해도 됩니다. 알아듣기는 제가 저들의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도 그 시작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 하는 그 소원을 제자들이 주님께 하니까 그 믿음을 더한다는 게 뭘까? 어떠한 믿음이 되지? 겨자씨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된다 했죠? 겨자 나무가 돼갖고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가 되는 건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박지 못하고 세상 따라 불안하고 금방 교만하고 왔다 갔다 하는 형편에 따라 시시에 따라 이래저래 다니는 그 새떼들 같은 아주 가벼운 사람들. 나이선 가벼운 사람 아니지요 이제는. 이 세상 따라 불안하다 막 이래 됩니까? 주님 한 번 보니까 세상에 이래 가 이러네. 자기는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을 이렇게 보고 구경하면서 이렇게 믿고 사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사람입니까? 새떼같이 너무 좋아. 너무 죽겠어. 막 왔다 갔다 바람에 팔랑팔랑 왔다 갔다 하는 새떼예요. 그래도 이제 새떼는 넘어섰어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 인자 있으면 새떼예요. 새떼는 넘어섰어요. 도로 새떼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런 시대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이인자 집사님 와서 하니까 그래. 저번에 들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자기가 새떼 같으면 찾아오는 사람들 똑같이 왔다 갔다 새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목사님 새떼 같으면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10배나 더 새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럼 새들이 와서 깃들이면서 계속 새떼 노릇은 하면 안 되지. 그들도 겨자씨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신학의 그 제일 구원의 관심은 나의 구원의 관심. 모든 신학의 조직신학 모든 출발점은 인간 자기 구원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다 보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고 어떤 건가 그거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하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다니 하나의 말씀을 뭐를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으로 하느냐. 그래서 정경을 확정이 된 거죠. 39, 27, 66권의 이 말씀만이 우리가 구원도를 배울 수 있는 정경으로 확정한다. 성경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학의 순서가 뭐냐면 제1번 순서가 어느 게 진짜 구원도리를 배울 수 있는 정경이냐. 성경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성경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신론이 나와. 신론 삼위일체 신론 안에 또 따로 나오는 게 이제 기독론이라고 나와. 그게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 신론 안에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상에 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속론. 그걸 다른 말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고 구속론이라고도 해요. 이제 그런 게 나와.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독론하고 그 우리 구원론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이냐 인성도 입었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인성을 안 입었다면 우리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성은 안 입고 신성만 있었다는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신성은 없고 인간 중에 최고의 천사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 기독 그리스도론 그 안에 우리 구원론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제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즘에
그동안 조직 시간에 제일 허술했던 면이 성령론이거든요. 성령론. 근데 성령의 역사를 구약에도 물론 나와요.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윗 시편에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구 가운데 거기 하나, 마태 시편 51편 11절이죠. 그 다음에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그 성신의 그 성령의 거기는 또 영감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감동에 갑절을 달라고. 거기 또 구약에도 영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내가 떠난 데 다시 온다. 근데 벌써 성령으로 오신다. 그 예수님 그분이 제2위 성자가 다시 오실 때 성령으로 오신다. 근데 그 성령님이 구약 시대도 계셨어. 그죠? 그렇죠? 새로 온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제2위 성자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속자로 온 건 아니지만 말이죠.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구속 역사를 완성을 하셨어요. 이 성령님은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게 자기의 일이에요. 알겠죠? 근데 아까 우리 오전 제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서 다시 오실 때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앞에 세계는 뭡니까? 말씀을 뭐로 받자 했죠? 복음으로 받자에는 문서계시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내적 영감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질 수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있어. 구원이라는 거.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거 어떤 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구원의 실상의 논리로 따질 때 구원은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구원 도리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들만 알아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강의가 이 정도는 알아듣겠나 무슨 말인지. 이것도 강의가 모르면 이게 아직 이 구원 도리에 너무 거리가 먼 거야. 지금 말한 거 간단히 했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관심이 구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 그렇지 맞지? 근데 구원이 인간 단독으로 이루는 구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데 특별히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했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줘서 구원 받았다. 근데 그것을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이제 기본권인데 깨달아서 내가 내 것 삼고 좀 믿음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해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의 선물로 삼고 그와 더불어 또 만물 구원까지 이루어 나가고 형제 구원까지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루어 간다는 거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받은 거 위에 이루어 가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 있죠. 그게 바로 다 이룬 거예요. 알겠죠? 우리 구원을 다 이룬 겁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게. 그래. 그러니까 이 구원, 우리 공예 우리 교단의 건설권,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한 길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이게 인간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다 신학을 공부해보면 구원의 초점에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복잡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요번에 우리 창세기 배우는 것도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기본권면으로, 건설권으로. 그러나 기본권을 포함하면 그 기본권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여기서 배워서 잘 현실 속에서 기본권 받은 자로서 잘 깨닫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믿음이 더해지는 겨자씨의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더해지겠구나. 건설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또 그 겨자씨 믿음 밑에 뭐죠? 무익한 종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구원을 잘 이룰 수 있겠구나. 근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다. 이 말하면 또 혼돈스러우면 안 돼요. 딱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운 게 있어. 그래. 이미 받은 기본권을 잘 깨달아. 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나로 살아가고 그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는 그 비밀을 더 실제로 아무리 배워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안 해주면 안 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다. 이걸 알게 하려면 그렇죠. 그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자, 루디아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니까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깨달음을 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그게 내 구원이 되니까. 예.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 속성과 구원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록 1장, 에베소 1장 17절이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설권, 기본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런 걸 바로 이렇게, 물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니까, 근데 참 저도 어릴 때는 왜 그럼 그 거짓 선지자를 두고 참 선지자를 줬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의문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까지도 자기 선지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서 남은 누구는 다 거짓 선지자고 자기만 이러면 안 되잖아. 나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그 화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난 목사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다른 면의 입장에서 작은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같이 이인자 집사님은 자기 가정에 선지자 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짓 선지자 노릇 또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권, 건설권을 배우는 게 말로만 배워갖고도 알아서 안 돼. 이게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기본권과 건설권을 다 구분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건설권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기본권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은 건설권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계시록 20장 12절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책들을 심판의 책 다른 행동록이라고 합니다. 피고 다른 책을 폈는데 어디 보자. 12절 11절부터 내가 크고 흰 비글 백보자 크고 흰 보자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데 싸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 그 다음에는 단수로 다른 책이 펴졌는데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단수로 말하고 책들이라고 한 거는 복수로 말했어요. 이거를 우리 사람들 행동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단수로 생명책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에다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 나온 짐승에게 다 절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생명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저기 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게 우리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나오죠. 그죠? 내가 거하든지 떠난 주를 기쁘시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과 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게 여러분들 잘 기억합시다. 이것도 여러분들 배워야 하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은 저기 하나님의 심판, 그 희고 큰 보좌 앞에 앉은 백보자 심판은 그걸 공심판이라 해요. 우리 좀 공심판은 지옥과 천국 가는 그 결정을 짓는 거. 지옥 가는 심판을, 지옥 갈 사람들이 또 그 지옥 가는 사람들도요, 자기 행위가 있어 그대로 심판받게 돼 지옥에도 층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또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런 것도 이거를 상 받는 심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사활에 대해서의 공로, 기본권을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고만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가서 또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사는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 깨달음이니까 어떨 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교리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교리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칼빈의 시대 때 부족했던 것이 또 어떤 백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만약에 오정도 목사님이 먼저 구원받았다, 또 구원받은 구원 또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 분도 있고, 또 백목사님 같은 분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증거해가지고 기본권, 건설권 증거하고 또 그 영의 중생과 중생 등이 범죄치 않는다는 걸 증거를 하고, 그죠? 이제 더 거기에 맞춰서 또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도리의 교리는 완성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맞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시대가 되면은 그 시대에 맞도록 깨달음과 영감을 주시는 거니까, 옛날에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그 깨달음과 영감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안 줍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뭘 줘요? 깨달음과 영감을 줍니다. 앞으로 더 만약에 어떤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면 그 시대에 맞는 깨달음과 영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걸 다 완성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시대에 하나님 세우신 성도들과 종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깨달음과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백목사님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 필요한 것을 완전히 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으로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공회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한 걸 그대로 예수 재림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말 김영임 씨 들어봤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 그럼 제가 그 공격을 한다? 아니라고? 그럼 저는 석화대 목사에서 그렇다는 거야, 이제. 그럼 그 백목사님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그렇게 만든 그 스스로 그 사람 자기들 목적이 인간의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권위를 팔아갖고 자기 그걸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욕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생명체 기록된 자들은 심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한다, 절하지 아니한다. 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 근데 이게 우리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7장 우선 여기 15절부터 내려가 보면, 자 봅시다. 지금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불법을 행했다, 내가 너 모르겠다, 나가라는 자들은 그러면 지옥을 갔냐.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 준비하는 5처녀는 지옥 갔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열처녀 중에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지옥 갔다고 보통 자기가 그때는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 배경의 목사님이 지옥 간 건 아니고, 그래서 기본권, 건설권, 그분들은 건설권, 기본권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지옥은 간 거 아니다 하니까 이단이라는데, 그러면 당신들한테 해봅시다. 그럼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정도는 등불을 안 든 처녀니까 그러면 그분들 지옥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됩니까? 자기가 속해버리니까 나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분 지옥 가야 되잖아. 신사참배했으니까.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 참. 그런데 일단은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안 했는데, 그때 칼빈은 해석을 한 게 이제 그걸 아니다고까지 표현한 게 아니고 어떤 큰 도리를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보면 칼빈이 또 완성인 줄 알아요. 완성은 아니에요. 알겠죠? 칼빈도. 뭐 사람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그럼 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지?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안에도 그러면 여기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그 행위를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이, 자, 이걸 저도 차도 많이 들었어. 주님이 우리를 대속했는데 나라는 사람 주체를 규속한 거지 죄진 그 행위를 대속한 건 아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할 때, 제 강의가 있으면 강의라는 사람 인격의 주체를 내가 용서한 거지. 그 행위도 그러면 행위 자체를 그 사람을 용서한 거, 행위를 용서한 건 아니잖아. 그건 잘못됐다고 그대로 있잖아. 강의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가 잘못된 게 그대로 있지. 근데 누구를 용서해 준 거야?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거잖아. 나의 쌤 맞아요? 그 자식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자식 그 행위를 용서해 준 거,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거잖아. 그럼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도 잘했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인격의 주체를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 중생된 영이 나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됐다 할 때 제일 주체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 형상대로 됐다 할 때는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부속적인 것들로 소유적인 것이 마음과 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범죄한 어떤 부분은 이게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참 이게 인격이 둘로 나눠질 수 있느냐 이래 말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건 인격이라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복잡한 거지만 저는 요거는 하고 좀 지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쪼개질 수가 없다. 그죠? 영은. 그러나
마음은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또 종합체다. 몸도 종합체다. 그렇죠? 몸 각각이 다르잖아. 근데 몸 이거 종합체인데 여러분들 몸도 우리 몸에 피부가 계속 있습니까? 벗겨지고 다시 재생돼서 또 내 안에 내장 모든 부분도 더 없어지고 새로 재생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 안에 이게 뭐 6개월이면 다 바뀐다든가 이거 없어지고 이게 유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쓰면 어떤 부분은 그 생물인데 이게 없어져요. 그 뭡니까 우리 변을 보면서 나가고 새롭게 그게 뭡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게 왕성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힘이 있고 늙으면 그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그 속도같이 안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생산 재생 능력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간이. 그런 같이 우리 몸 자체도 보면은 내게서 이렇게 뭐 어떨 때는 때로도 나가고 그죠? 또 변으로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내장 뭐 어떤 것들이 다 다르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몸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소유니까 소유. 알겠죠? 내 영의 주체에서 몸도 어떤 소유면이에요. 몸이 행동이 그래 된 거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게 했죠. 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정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어떤 부분이 물론 이제 떨어져 나가. 근데 그게 마음이 아파. 근데 그걸 뭘로 좀 비교하는 거? 만물구원에서 나오는데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는데 만물들이 내가 아까 바로 쓰면 그 바위도 너무 좋아하고 뭐도 좋아한다 했는데 내가 바로 안 써지면은 바로 자기를 안 쓰면은 그들도 같이 고난을 받게 되니까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에 나타나고 죄를 짓는데 얻을 때는 써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종해서 할 수 없이 복종하면서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만물도 구원이 안 된다 했잖아요. 자, 나한테 바로 쓰여지 못해서 구원이 안 되는 만물들 그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지금은 우리 우둔해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만물들의 탄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듣는다면은 좀 다르겠죠. 그때 가서 탄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마음에 죄송한 면도 있고 아픈 면도 있겠죠. 자, 그럼 그건 분명히 성경에 만물의 탄식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럼 하늘나라 갔을 때 나한테 탄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이인자가 잘못한 거 누가 아프도록 탁 해놨어. 그 사람 때문에 이인자 때문에 아팠어. 어떤 마음이나 그럼 그 사람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겠죠. 집사님도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플 수 있겠죠, 그죠? 그것까지 그럼 우리 치매같이 다 기억이 안 날까요? 치매된 것 같이 아예 기억이 천국 가면 안 날까요? 김시영 기사님, 우리가 치매같이 기억이 안 날까요? 그거? 예? 나겠지요? 예? 예, 나겠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분은 만물이 나를 통해서 구원 못 이루는 것 같이 그것보단 좀 더 나하고 가까운 존재지만 내 몸의 행위 이런 것들이 그때 쓰여지는 것들이 그런 아픔은 갖고 있지 않겠냐.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도록 주체인 나는 천국 가지만 말입니다. 그죠? 그래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예 내가 뭐 천국 가면 내 과거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나 때문에 고난당했던 것도 다 기억도 안 나고 치매 아예 기억이 하나도 없던 것 같이 그렇게 살까?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가면 아예 치매 걸린 사람 같이 과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과거에 내 저지른 거는 생각 안 나고 좋은 것만 생각나서 살 것 같아요? 그걸 초기화 기억은 날 것 같지. 근데 나도 만물들이 탄식한다는 것도 어디 지금만 탄식하는 게 앞으로도 심판의 외 탄식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또 내 몸에 그 몸 자체도 보면 어떤 만물 중에 하나같이 그런 내 소유격적인 면에서 그 남이 소유격, 이거 어떤 사람?
무슨 소리예요? 누구 휴대폰. 그러니까 내 몸 자체도 이게 하나의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영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운 내 자식이 다른 어떤 물건이 깨지는 것도 괜찮은데 내 자식이 상하면 그거는 어떤 소유하고 다르잖아요. 더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아픔 같이 말입니다. 그런 아픔의 차이는 좀 있긴 있는데 내 자체는 아닌 거로. 그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영은 하나의 형상대로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거를 따라 움직이자 하나의 도구와 같은 거거든요. 마음과 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게 그 여기 뭐 영의 사랑과 몸과 마음의 구속이라고 우리 그 세리문답에 표현되어 있죠. 영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데. 근데 몸의 구속은 몸이 그걸 잘 중생 영에 따라 잘 움직여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습시키는 거. 연습이 있기 때문에 종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이면이 또 연습되고 저면이 연습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건 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아예 치매에 걸린 것 같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봐요. 어디 천국 가는 치매쟁이만 천국 가겠습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 안 하고 그건 인격이 아니라고 봐. 하여튼 요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은 나눠줄 수 없지만은 어떤 내 소유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 인격이라 할 때는 무슨 영의 주체를 그 인격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우리 자체를 말하는 거 맞아요. 알겠죠? 예.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이 나오는 거 보면 또 거기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자, 하나는 공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사람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또 그들은 지옥 가지만 그들의 행위 그 어떤 거기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지옥 가면 같은 지옥을 가더라도 김정일이하고 또 거기 북한의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책들, 그 다음에 다른 책, 곧 뭐라고? 생명책이라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계시록 13장에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을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선악간의 심판을 또 받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우리 주격은 천국 갑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의 심판은 천국 갈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천국 갈 주체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천국 갈 주체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주체들의 행위가 심판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선한 행위, 악한 행위, 그리스도의 심판. 거기에는 상도 받고 또 뭡니까? 또 던짐을 버림도 받고 하는 게 같이 일어나는 거죠. 보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상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선악관이라. 근데 왜 상 받는 심판이라만 이렇게 말을 편하니까 알아듣기가. 근데 거기 그럼 선만 나와야 되는데 악도 나오잖아요. 근데 악 간에 뭐라고 했죠? 심판을 받는다. 그럼 악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악도 심판이 있잖아요. 보니까.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선지자 입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안 되고 참 선한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 그는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선한 목자로서 내게 하신 그 모든 그 깊이와 넓이를 정말 아는 자는 주님 나 위해 버리셨기 때문에 나 주를 위해 버리는 게 당연하고 나 같은 게
내 생명의 주를 위해서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넘치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나를 했으니까 나 그분 위해서 이렇게 이게 드려줄 수 있으면 영광이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그 무익한 종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주님의 아까 어저께도 구속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구속의 그 가치가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적게 생각하면 자기 신앙 행위를 갖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다면 백 목사님이 아까 오전에 나왔죠? 갑자기 자기 행위가 더 커졌어.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식도 세상적으로 좀 빛나는 자식이 돼야 되겠는데 그거는 거기만 나면 다른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 동생 백태영 목사님 자녀들을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근데 지금 내가 백태영 목사님 어떻게 지내나 물어보고 또 그 자녀들 한 거 보면 백 목사님 것보다 복이 없어요. 지금 목회도 안 하고 어디 쪽에서 목회도 자식에게 쫓겨났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거든. 삼실동교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들이 교회도 못 나오게 한대. 어떤 뭐 요양원에 있다든가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때 좀 말년적으로 좀 목회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원망하는 건 내가 충성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익한 종에게 나오잖아요. 다 하고 나서도 또 밥 깔고 양치고 밥 간다는 게 회개운동이고 양친다는 게 구속운동을 하고 왔는데도 아무리 막 하도 또 주님 또 뜻이 뭡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벌써 이게 자기 한 공로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사님 그래요? 나이사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모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주님의 그 구속보다도 내게 더 크면은 그래야 된. 아직까지 내 공로가 나오고 나는 나오는 거는 주님의 구속의 그 은혜의 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면은 내가 받은 구원도 크다는 걸 알면 그만 그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그 백목사님 같은 분들도 어느 땐가는 갑자기 어두워져 갖고 자기 공로가 더 커져 버려서 그만큼 예수님의 대속의 그 카이가 작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냐 주님께 대한 그 깨달음과 그 감사가 작아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자기가 탁 올라오는 거야.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님이 그만큼 믿어지면은 뭐든 아무리 두려운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아까 14장 9절이지. 그 우리 밥이라고 그 가나안의 땅 모든 게 다 우리 밥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그걸 왜 세상을 지어줬고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한다 하면 그 우리 밥이지. 잘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을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의 큼을 알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내 공로가 앞서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삼가라 할 때 저는 그분도 갑자기 한 순간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맞죠? 자기 공로가 앞서 버리면 벌써 거짓 선지자 맞잖아요.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에서 다 우선 다른 면 많이 있겠지만 내가 공로가 커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 벌써 원망이 나오면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 자기가 받은 구원의 큼을 모르고 어느새 내 공로가 더 커져 버렸으니까 거짓 선지자 맞아요? 조양자 집사님? 조양자 집사님도 거짓 선지자 해봤어요? 저기 대답이 없는 거 안 했는가 보네. 자, 신하 집사님 거짓 선지자 해봤어요? 그러면 자기 가정에 대해서 안 해봤다고요? 저 대답이 없네.
아니, 그 회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얘기해야지. 뭐 그것도 말 못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야 이제. 자기가 저도 확고하게 얘기해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그런 노릇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 말할 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증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 참 큰 문제다. 마음이 쪼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받은 구원을 지금 기본권을 받은 구원을 가지고 건설권 이 구속의 그 은혜를 깨달아 나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은혜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것 같고, 또 베드로 전후서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꾸 은혜를 아는 거, 은혜를 배우는 거. 그 모든 게 값없이 오늘 우리에게 준 거니까, 그런 것들을, 그게 또 값없이 줬는데 너무 가치가 커서 받을 어떤 끈덕지가 없어서 공짜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준 거는 가치 없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 것으로는 다 값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뭐로 줬대요? 은혜로 준 겁니다. 은혜로 줄 때 사람 값없이 안 받았다고 값없이 얘기하면 안 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값이 그만큼 적은 거고, 못 받는 거는 값이 커서 그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는 값을 안 받고 주는데, 그거는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값으로 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저 은혜로 주고 그 감사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죠? 감사고, 감사가 있다면 감사의 그 진정한 표현은 자기의 귀한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감사가 정말 맞다면 사언은 가장 자기의 귀한 것들을 달라고 필요할 때 그분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안 드린다 하면 그거는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거짓 선자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여 주여, 그럼 뜻대로 행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22절부터 25절 24절까지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신유의 권능을 행하고 또 어떤 기적을 하고 신유의 역사를 하고 이러면 이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거야. 병이 났어? 너 신유의 권능, 그죠? 또 너 복을 받아서, 어떤 복을 받아서? 자식 복 받았어? 경제 복 받았어? 뭐 무슨 여러 복이 있겠죠. 그거로 복 받았다. 그래서 귀신 들은 사람 쫓아내주고, 그렇게 말하는 거로 예수 믿는 최종을 삼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동안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도 믿어야 되고 남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 기적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표적을 보는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주고자 하는 구원을,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6장에 바리새인과, 어떨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할 때도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주님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실컷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보여주던 주님, 이럴 때는 안 보여주면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표현, 그걸 구하는 게. 이게 뭐냐, 어릴 때는 그 표적을 구할 수 있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보여주세요.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꾸 어떨 때는 안 주는 이유도 있는 거야. 안 주시면서 주님 그냥 안 주는 게 아니고 꼭 깨닫게 하시거든요. 피와 살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계속 했잖아요. 근데도 생명의 떡을 소개하면서 받으라니까 이게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그 비유를 말할 때 미리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또 너희 눈은 보고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는데,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 중에는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닫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 또 이 둘로 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눈과 귀를 주시면은 이제 생명의 떡을 줄 때 그게 열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기적의 떡을 주다가 이제 그 떡을 통해서 표적을 보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요 사람이 그러니까 되도록 이렇게 하는 순서에서 하나님 복을 주는 사람 그게 귀가 열리고 보이는 거니까, 그때 생명의 떡의 말씀을 하니까 다 갚버렸을 때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안 갔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 처음에 기적의 떡을 먹여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또 떡을 주시려고 이제 그동안 표적을 본 자들이 그때는 또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표적의 떡, 기적의 떡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안 계시네 또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일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선지자 된 사람이 깨닫고 자기도 이 길을 가면은 자기도 거짓 선지자 아니고 참 선지자가 되는 거고, 자기도 맨날 기적의 떡만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 이런 역사를 하도록까지는 하나님 했단 말이야. 알겠죠? 떠나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미워하려고 이렇게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여기 큰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게 하리라. 자, 큰 기적, 큰 이적들을 보여. 그래갖고 택한 자들도 미혹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단 줄 알고 뭐냐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천국 구원을 이루는 이거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모생 같은 분들은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나 하면 그가 대표적으로 어떤 큰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든데, 그럼 사람들이 그 표적을 신유 표적도 하면은 표적보다 그걸 더 크게 여기는데, 큰 교회는 구원이 있고 작은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단체가 모이면 되고, 물론 이게 큰 교회라고 구원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그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큰 그 미혹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시고,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근데 이 참 그분 편이에요. 유명한 목사가 돼버리면 벌써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죽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유명한 성도가 되면 좋을 줄 알아도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알겠죠? 유명은 죽음이다. 근데 유명해지는데 내가 거기서 계속 겸손하게 생명 갖고 살려면 엄청난 시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
시련을 받으면서 그 사람 되는 거는 좀 인정할 만한데, 시련 없이 세상 말로 숭숭장구에 나가. 그러면 그건 분명히 100% 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구원이 나가는데, 자, 인자에서는 믿음의 시련 없이면 거기도 여왕이 되겠죠? 지금도 여왕 아니에요? 어우, 요즘에 그 집에서 하는 거 보니까 여왕이고, 또 어디 하는데도 보니까 뭐 왕이더라고 보니까. 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은 더 여왕이 될 것 같고 그래요. 요한계 18장에 내가 여왕으로 앉은 자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재앙이 하룻밤에 이르리로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적,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이 기본권 받은 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보면, 하나의 은혜를 준 사람은 생명의 그 은혜를 받아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능력, 그 위로, 거기서부터 오는, 이게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에, 히브리서 3장 1절로 김영민 사람 읽어줘봐. 믿는들의 사도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앞에 서두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시작해봐요. 히브리서 3장 1절. 자,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뭐라고요? 거룩심을 입은 거룩한, 우리는 거룩한,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거룩한 형제들아,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깊이 생각하라. 이런 우리잖아. 이런 우리인데, 뭐 세상에 그런 거, 유명한 거, 목회자가요, 정말 목회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고, 그게 너무 좋아서 사는 사람들하고, 내가 세상에 유명한 목사가 됐어, 내 큰 목사야, 이러는 사람이 있고, 둘로 갈라질 수가 있어.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 내가 유명한 성도야? 아니야. 내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봐주고 있구나.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두 가지를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하나는 인본이고 하나는 신본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성도인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땅의 것들은 별 무시는 안 하지만 그렇게 끌려가질 않아. 그게 좋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는, 그거 좋기 때문에 뭐 죽음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순교자가 되는 거거든. 그게 좋기 때문에 겁을 나 벌벌 나는 죽는 거, 그렇게는 하나님 순교를 안 시켜준다고요. 알겠죠? 응? 뭐 여기 뭐 자기 순교하기를 겁낸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제는 회개해 하겠죠. 예? 우리 이인자에서 순교 준비를 하는가 봐요. 근데 순교 준비는 안 하고 감옥 갈 준비를 하시는가 봐. 내가 서문학교에 죽도록 머리 앞에 뭐라고 돼 있지? 너희 중 몇 사람 오게든 이제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거 갖고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삼분계에 이인자와 몇 명의 성도들 오게 던져, 이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동안 기도라고 작정을 했는가 봐요. 무슨 말만 하면 감옥 가도 돼요? 감옥 가요? 감옥? 자꾸 이래요. 그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감옥까지는 갈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감옥 갈 일이 있으면은 이인자가 1번인 줄 알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 지금부터 작성하고 이때도요. 그래. 죽는 거는 못해도, 아마 순교는 못해도 감옥을 갈 작정인가 봐.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을,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참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참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교훈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기본권 얻은 데서 건설권 이루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 23절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벌벌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그 지옥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응? 왜 그동안까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긴 믿었는데 이 대속에 것은 되지 않은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참 요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들, 양심적인 사람, 어떤 성도들이 물었어. 그럼 목사님 나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목사님 어때? 이래 물어봤더니 자기는 양심적으로 그래 나도 지금 지옥 가지 천국 가지 진짜 불안하고 의심스럽단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그 사람 분명히 무슨 선지자죠? 예? 예?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요. 장로교 안에는 칼빈의 그 깨달음을 가지면, 자 5가지 칼빈의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또 제한 구속, 불강력적 은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 천국 갔어. 나면 구원은 받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거,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거 잘 믿어보라고 좀 협박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거 나쁘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이왕 천국 가는데 잘 살아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이 정도로만 해석하니까 이것도 거짓 선지자야.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분의 그 사활대속의 그 기본권의 큰 은혜, 항상 그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 가는데, 그게 필연적으로 건설권인데, 그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천국은 가놨어. 그러니까 주님, 너 그저 크신 분의 그 큰 구원도 모르고 그 감사도 모르고 천국은 가긴 가. 근데 땅에는 사는데,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좀 살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 그렇지만 천국은 가는 거야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은 그런 교훈 정도로 들어, 이렇게 강권 정도로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칼빈주의 정통이라는 교회에서 많이 있어요. 이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알고 보면 그렇겠죠? 맞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구분이 천국 간다는 그 기본, 우리가 칼빈의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택한 자로서, 그건 아니고 그래 아까 양심적으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잘 모르겠다는 것 같이 이거 보면 지옥 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갖고 어떤 이래야 천국 가, 이래. 그 성국이라는 게 커트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요거 백모삼 설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세상에 있냐 없냐 하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손 들어보라니까. 이 천국은 스가랴서에 있나? 세상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다 더러운 제물에 대해서 안 받는다고 스가랴서에 있죠. 그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99% 깨끗해도 하나 1%의 죄가 있으면 죄인으로서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100%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가는 거지. 죄가 조금만 있으면, 자 우리 세상에도 죄가 있으면 어디를 가요? 지옥. 국가의 감옥에 갈 재판을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못 가. 그러니까 99% 합격선을 하면 인간이 정했다 해도 그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야 돼. 100점짜리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것도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감리교 쪽의 그 부흥사들을 많이 장로교 쪽에서 이렇게 청하는 들도 있고, 어떨 때는 알미니안주의적 부흥사를 청해. 부흥사들이 대부분 알미니안주의적이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야. 신인 합동설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사람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부흥사들이 인기가 많대요. 또 들을 때 금방 들어가니까. 전적 하나님 은혜다. 구원받았다. 이래 뭐 사람들이 벌써 탁 그 힘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면, 그럼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어떤 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거지. 보통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기본은 이미 받은 구원이 어떤 난가를 매일 배우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배우는 거야. 그 신자 구원은. 완성된 구원의 그 깊이를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고 거기서 오늘도 그분을 따라서 현실이 다 그분 그걸 배우는 현실이야. 우리 양육. 그러니까 그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도록 돼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쏙 들어오겠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그러니까 기가 가려 어디 있지? 그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3절부터 나오지. 말세에 대한 사람들이 기가 가려 사역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자, 구원을 지옥도 갈 수 있다. 천국도 갈 수 있다. 인간의 행위 따라. 이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받은 기본권을 알아가는 데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야 인간의 욕심의 수준에 어떤 그 부분 너무 저급한 수준의 그거를 믿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어떤 문제 해결하고 욕심 이루어가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고 욕심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구원을 지금 오늘 잠깐 지난 세상에서 완성된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그 구원을 준 거를 또 현실을 따라 또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알아가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감사한 표로 또 자기를 다 그때마다 자기 규정을 드려보고 자기 규정을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기중한 걸 다 드릴 수 있는 자체가 감사가 있다는 거, 그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큰 걸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자, 그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귀한 존재 맞죠? 맞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귀한 존재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게 제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의 그 내용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걸 본인들이 깨닫고 가르치면 되는데 안 가르치면 같이 선지자가 되고 또 어릴 때는 모르지만 자라오는 순서에서 자라가면서 이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구원은 아직 안 됐지만 그걸 거짓 선지자 인물을 할 수는 없는데 자라가는 순서에서 자라가면 돼. 알겠죠? 근데 안 자라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인본이고 외식이고 또 거짓 선지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라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